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도 지켜주시고 이제 9월 첫 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9월 한 달 우리에게 창의적인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부 각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광민혁, 김산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임원단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9월 18일부터 19일에 있을 온라인 우리 수련회에 함께해 주시어서 더욱더 창의적인 모습으로 수련회에 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또 실천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9절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31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저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모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과 또 매일 주시는 밴드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은 신의 성품인 창의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흑인으로 그는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그는 농과대학인 아이오 주립대학 농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 그는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기에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됩니다. 척박한 땅에 그는 땅콩을 심는 걸 연구하였고 땅콩을 심었으며 땅콩은 정말로 그 지대에 넘쳐나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때 시대 때는 먹는 것만으로 삼았기 때문에 캐내지 못하고 너무 많아서 캐내지도 못하고 버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카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땅콩으로 우유와 버터와 화장품 등 무려 300여 가지 상품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하여서 이에 많은 땅콩 가공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많은 농부들은 예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땅콩으로 개발한 수십 개의 특허품을 아무 대가 없이 필요한 곳에 넘겨주었고 또 학교에서 주는 월급도 학생들을 위해 썼고 또 평생 모은 돈도 죽기 전에 학교에 모두 기증했다 합니다. 이처럼 창의성이란 욕심 없는 마음씨와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의 성품인 이 창의성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다윗의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도망하는 상황에 다윗은 자신이 싸워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부름꾼으로 온 것이지 오늘 싸움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그는 의분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지체를 모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또 순교의 정신을 지켰던 재건 교단의 후배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또 재건 교단의 후배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선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말을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더라도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그의 말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낙담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과 용사들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자신이 처해진 일상과 또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데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과 싸움을 해야 하고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봉으로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없듯이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광야에서 다윗으로 양치기 목자 일을 감당하면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밤이면 춥고 낮이면 무더운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이끌어 물과 풀을 찾아 먹이고 또 맹수로부터 맡겨진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어린 다윗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물맷돌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론 지겹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까지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유도 선수들의 귀가 문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야하는 사람들의 발은 굳은 살에 상처 투성이듯이 공부하는 자들의 굳은 살은 엉덩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도 기능대회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낙대 민두기로 열 손가락 손끝은 굳은 살이 배겼고 때론 손등에 화상을 입는 등 이를 통하여 목사님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고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양들을 해칠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악기 참 상반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사탄 마귀와 싸울 무기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할 대상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으로 또 누나로 언니나 오빠로 학생으로 맡기는 일이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감당해야 할 책임은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 사역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을 살피는 것 사역입니다. 양이 정해지면 양을 돌봐야 합니다. 이는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보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자는 이렇게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고 물맷돌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한 무기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가정을 보살피고 선생님과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어느샌가 골리앗을 상대할 용사로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적이 친구와 여러분의 반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대할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은 앞에 선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듯이 우리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전염병에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 싸운다 하여도 만류하는 사울의 말에 다윗은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코로나의 전염병,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훈련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귀찮아서 우리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전에 맹수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수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거절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지만 다윗은 시험해 보고 벗어버립니다.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또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내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남들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어봐야 하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고 여러분이 땀 흘려봐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쉼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준 것과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밉보일까봐, 또 왕따 될까봐,
또 세상의 유행 풍조에 뒤처질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스마트폰, 게임, 유튜버 있다면 여러분이 거절해야 합니다. 하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도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들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건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싸울 때 꼭 군복을 입어야 하나? 꼭 칼로 싸워야 하나? 다윗은 무거운 갑옷을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었고 칼 대신 돌멩이와 돌멩이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 주 안에 주는 그 지혜, 도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비웃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라고 유혹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스펙주의, 또 어느 대학을 나왔네, 또 어느 직장에 다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머니 속에 돌을 물매에 넣고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주시켜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질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었고 이내 블레셋 사람들은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는 키가 거인이었고 그가 준비한 칼에 그의 목이 베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물질과 아름다움, 외모지상주의, 되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구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고 익숙한 것을 응용하며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상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 그 장소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생각, 멋진 생각으로 그 공간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공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대로 빛과 소금의 글을 감당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섬김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고 거절하며 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똑같이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웠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기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3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에 청소년부 영상 헌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저녁 밤에 11시에 10분 정도 같이 헌신 우리 올 남은 한 해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모이면 내일 함께 생일 축하도 해줄 텐데 9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박창수 부장님, 또 김명찬 학생, 김준호 학생, 또 김강 학생, 윤여규 학생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아울러 9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 동안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란 주제로 18일 저녁과 아울러 19일 토요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서 온라인 상의 수련회를 실시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 잘 비워두시고 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주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가족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